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의 주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에 지식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라는 입이 복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믿고 예수 붙들어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 죽으나 주님으로 말마 사는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에 주님 없이는 한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사는 삶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식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앞에 자라는 종의 모습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서 살 때에 미군이 일본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여 해방이 되었고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다시 찾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던 자유가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일본의 압제에 있던 그 생활로 일본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더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따라서 행하여 왔던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죄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차도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빚어졌을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어느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기 떠난 것을 보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의 모습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다. 답답한 심정을 단 한마디 말에 담고 담아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아, 성도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보고 있었느냐?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 역사에 깨우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 내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얘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요 언약의 성질인 것을 모르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간 것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의 예성으로 돌아오고자 함을 보시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객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애를 쌓아서 육체의 공로를 쌓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율법의 전도를 살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을을 이루고자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율법에 행해워서 어렵게 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른을 험없는 스타로다 말씀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율법의 행위로서 그를 추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어른은 타의 주장을 부러워할 만큼 누구와 비교해서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신 예수님을 만나와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농통한 사람이었기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는 묵상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는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는 율법의 모든 제도 아래에서 깨달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으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로 했는데,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요, 꼭 죄인이라는 것이요, 저주를 받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공공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저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꼭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 외교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던 바울은 이 시대에 전에 모든 사람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알 것 없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은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율법행위로 돌아온 것이니, 사도 바울이 로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약속의 성경을 바꿔서도 율법의 행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실 때 어색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2절과 3절,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율법이 아니면 어떻고 믿어보느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의 행위로 이를 고집하려고 곧 육체를 쌓으려고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율법에 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실로 복음에서 떠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처럼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곧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무마시켜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그때로서 당했던 모든 고통, 고난이 헛것이 될 것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예생하고 돌아가야 한다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율법행위로 돌아가야 한다면
율법의 행위는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얻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자들, 그들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상을 가르치는 데 넘어갑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네게를 깨닫냐. 우리는 어떤 사상, 어떤 시로에 넘어가지 않냐고 어린 아이들 같이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냐고, 정말 정성은 너른 것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브린들이 이들에게로 돌아오자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절과 동일한 말씀을 5절에 선문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열심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네가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잘 판단해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대로 잘 살아서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신임을 알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는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복이죠. 목적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율법에 의해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한치 없이 편차없이 정한무하게 일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한 사람도 1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 것이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음으로 되어진 이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의의 기준조차도 지을 수 없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면 내게 오더라.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들의 본성가치가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은혜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복종치 아니하는도다. 자기 은혜를 추구하고 자기 은혜를 세우려고 하는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냐고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뒤에 모아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 세리와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자기 은혜를 떨어내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조차도 그들과 함께 했으니 예수님도 잘못됐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 예수님 자기의 의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그것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완전히 깨어져야 우리의 의가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라고 몸을 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하였습니다. 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도대체 않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으며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처럼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가시는 청년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다는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다고 어렵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저주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지배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우리의 내려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건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풍족하게 충만해서 우리가 저리 살면 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일지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단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신 그 모든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므로 아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땅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내가 그것을 살아내야 해서 내가 마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람대로 복을 주셔도 할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풍성하게 스며들고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러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또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의 제도를 따라 율법을 하나님께 누리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 안에서 순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는 복음 안에 사는 삶과 율법 안에서 사는 순종이 무엇이 다른가를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의 시간을 계시 여러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금 상기하며 살아계신 데 지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율법의 제대로서 문을 보도록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의 신 복음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찾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붙들어 사는 인생 되시도록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또 붙들어 사는 인생 되시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